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12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1절씩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푸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에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출애굽기 숲속 여행 오늘 35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15장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찬양 드릴 이유가 있다. 아멘. 우리가 찬양 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찬양 드릴 이유로는 오늘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을 쓰면서 우리가 정말 찬양 드릴 이유를 분명히 만들어 주었는데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찬양을 드릴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찬양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요. 3일 전에 저희들이 또 집사님이 또 작업을 잘 하셔서 3일 전에 유튜브 저희들 주일날 찬양했던 부분들을 모아서 1시간 넘게 그렇게 해서 찬양을 만들었어요. 아까 보니까 벌써 3,000뷰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일에 3,000뷰니까 한 1,000명이 저희 교회 찬양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해서 참 찬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전에 것도 거의 2만 뷰 가깝게 19,000 얼마인가 이러는데 거의 2만 뷰 가깝게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 교인들이 아닌데도 들어와서 댓글을 달아 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병원에서 이 찬양 들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댓글도 달고 어떤 분들은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이 참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 문자를 보내잖아요. 말씀 문자를 보내면 아침마다 말씀 문자를 보내면 이분이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 카톡은 1번이 사라지면 읽으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어떤 분한테 목사님 이분한테 카톡 말씀 문자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아마 1년 전부터 계속 제가 말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아프다는 소식은 제가 들어서 제가 얼굴도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1번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1번이 좀 사라져야 되는데 1번이 안 사라져서 말씀 문자를 안 읽으시나 아프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저희 교회 유튜브에도 잠깐 들어오셔서 또 주일 예배도 이렇게 들어오셔서 목사님 찬양에 참 교회가 너무 살아있는 것 같아서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힘들고 병상에 누워있지만 그래도 찬양 들을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아요.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이래요. 이렇게 한번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분의 얼굴은 몰라요. 그래서 1번이 안 사라져서 오늘 아침에 그분을 소개시켜 줬던 그분에게 제가 카톡을 넣었어요. 집사님, 이분이 1번이 안 사라지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했더니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그분 연세가 저 정도 된 것 같아요. 60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폐암으로 해서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이래서 얼굴도 모르고 그냥 이름만 알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참 마음이 아침에 사모한테 얘기하면서 그분 돌아가셨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참 얼굴 한번 뵀으면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잠시 왔다가 그냥 얼굴 한번 몇 보고 그냥 말씀 문자 한 1년여 동안 받으시다가 그냥 예수를 믿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 문자 보낼 때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좋아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댓글을 달아서 다시 이렇게 말씀 문자를 받을 때마다 그러는데 이제 그분이 말씀을 안 읽고 1번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1번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니까요. 1번이 안 사라지면 돌아가셨나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요.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참 찬양이 너무 저한테 도전이 되고 참 은혜가 돼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찬양은요 우리들의 우울함을 없애주거든요. 아멘.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참 쫓겨다니면서 그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도 들어있을 거고 그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도 들어있을 거고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그를 위로해 주었던 것은 그가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두려움이 떠나고 우울함이 떠나고 낙담이 떠나고 모든 것들이 떠나고 그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윗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것으로 견뎌냈구나, 그것으로 버텨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우울함과 낙담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지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승리의 노래가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속에 이 우울하고 두렵고 떨리는 이 모든 것들을 금방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다 가져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의 자리로 분명히 채워주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찬양이 참 우리들에게는 중요하지요. 그죠? 기도가 안 날 때도 하나님 저 기도 안 돼요. 그러지만 하나님 곡조 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서 허밍으로 그냥 천천히 찬송가 가사를 외우듯이 그냥 그 찬송가 가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었던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제가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이 격조 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라고 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기도가 막혀고 기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곡조 붙은 그 노랫말 가사가 우리에게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한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가 안 되면 찬양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요,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 찬양은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노래 잘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그 노래가 잘 부른다고 해서 찬양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기의 믿음의 영성이에요. 내가 그 찬양을 부름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의 일생 다 가도록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성이 묻어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말씀 보기도 싶지도 않을 때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수 없을 때 찬양을 듣게 하고요, 찬양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따라 부르게 만들고, 그 찬양이 나의 기도 목소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로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부를 때 힘이 되시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양을 부르시나요? 오늘 우리에게 이 모세는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바다에 길이 있는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다에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사이를 가로막아서 애국 군대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모든 장정들이 그 홍해 바다에서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놓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건너와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찬양을 지어서 불러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라고 해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15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요, 3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뭐라고요? 용사시니. 여호와는 용사시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애국 백성들과 싸우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웠다고요?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시고 하나님이 군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애국 백성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다의 노래예요. 홍해 바다의 노래를 그들이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다, 그분은 용사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 들어보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직접 싸워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기서부터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용사시고 여호와의 군대이고 만군의 여호와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지어서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그분은 용사시고 그의 이름은 높임을 받으시기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참으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곧 돌아오기를 고대하시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도 참으시고 여러분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참으셨던 하나님이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면,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도 참으셨던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다 끝나실 수도 있는데 이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참으심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심판의 진노가 올 것이고 거스르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엎으시는 장면이 분명히 그곳에 있다는 거죠. 마치 그들이 지푸라기처럼 하나님이 엎으시는 장면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참으셨다가 당신의 공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공의가 어디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홍해 앞바다에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찬양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시로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찬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불러봐야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누가 불렀죠? 가는 세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노래 그런 거 안 부르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 입술에 찬양을 주신 것은 구원받은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찬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신세 한탄하는 노래, 그리고 가는 세월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과 그 생각 때문에 세상적인 노래, 세상적인 가사를 가지고 그것을 부르지만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그리고 그 찬양에 은혜 받고 그 찬양에 감동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은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요, 찬양 부르시다가 근래에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고개 끄덕거리셔야 돼. 찬양 부르시다가 근래에 목사님 내 나이가 몇 아니에요. 울으셔야 돼요. 왜요? 찬양 부를 때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찬양을 들으시면서 교회
그 병원에서 누워있을 때 그 찬양을 들을 때 울컥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그 가산 노래와 그 가산말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구원의 노래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셔야 돼요. 눈물이 안 나오면 침이라도 발라서 우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오늘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나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올려줄 수 있도록,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존재가 바로 믿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한 찬양은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찬양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목표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찬양이 무엇이냐면 곡조 붙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듯이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곡조 붙은 기도가 찬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찬양하는 이유가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이 성전 안에, 우리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곡조 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장 먼저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그 결과를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렸듯이 분명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그 결론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떠한 찬양을 올려드릴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다할 때,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내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찬양을 올려드릴까 한번 생각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좋아하는 찬양 부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껏 고백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내 마지막의 결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죽으면 이 찬양 불러달라고. 안 돌아가실 거라고요?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없으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죽으면 천국 가면 장례식 때 이 찬양 불러주세요 라고 꼭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 나의 결과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랫말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전부를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그들이 노랫말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렸듯이 여러분들이 즐겨 불렀고 여러분들이 즐겨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노래를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부르면서 이 땅을 떠날까? 이것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 속에는 구원이 들어있고요, 그 찬양 속엔 그동안 살아왔던 하나님의 베푸시러 주셨던 그 능력이 그 가운데 있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이 찬양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찬양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우리가 분명히 찬양 드릴 이유가 있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 올려드리고 이 생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대 성서학자들이 그 콜로세움에서 그 순교자들, 예수 믿고 죽는 자들의 그 순교자들을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사자밥이 만들어 놓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 마지막 사자의 밥이 될 때, 그리고 거꾸로 매달리면서 사람들에게 밟힘을 당하고 죽어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보다도 더 곡조 같은 기도, 하나님 내가 이제 불에 타 죽지만, 내가 지금 사자밥에 대여서 죽지만 하나님 내 영혼 받아 주옵소서, 마지막 고백은 찬양으로 끝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그분들 집이 타고 아버지와 아들이 죽고, 그리고 여자들은 그냥 벌거벗겨가지고 시가 행진을 당하면서 성폭행 당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마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마지막 죽어가면서 마지막 성폭행을 당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마지막은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생명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찬양으로 오늘도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